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죠. 절기 때만 제가 가운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춥니다. 자기들끼리 군호를 짜서 내가 입 맞추는 그가 바로 우리 선생님이니까 잡으라. 그렇게 로마 군병들과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위장된 거짓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요. 체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니까 그 제자들이 바라볼 때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불쌍한 것들을 도와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천국의 말씀을 선포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체포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막 싸우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도 저들을 치리이까? 우리가 저들을 치리이까? 베드로는 참지 못해서 바로 칼을 꺼내서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고의 귀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막 위협하면서 우리가 치리까? 이 모습을 가지고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자기를 죽이려고 체포하는 그 원수들을 바라보면서도 이것까지 참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다른 모든 왕들은 어떻게 입성을 합니까?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죠. 백마를 타고 어떤 사람들은 칼을 높이 지켜들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입성을 합니다. 큰 칼을 딱 차고 이렇게 입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또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 두 가지 확실해집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메시아는 앞으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말씀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시는 것을 보니까 그는 메시아구나 그런 표현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의 왕이십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온 세상을 막 쟁취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겸손하게 메시아로 올라오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겸손하니까 나귀를 탔지 그렇지 않으면 큰 백마를 탔겠지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조금 참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힘든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많이 잘 참을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요. 왜?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터넷상에 나타납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면 안 보이니까 자기 얼굴이 안 보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함부로 막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막 온갖 욕설들이 지 맘대로 막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심성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운전하다 보면 다 나타납니다. 운전하다 보면 도무지 양보를 안 해요. 양보하려고 깜빡이를 켜면요 일부러 더 바짝 붙습니다. 안 넣어주려고 양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가요 깜빡이를 켜면. 얼마 전에 제가 고지서 딱지가 날라왔어요.
아니 나는 이 모범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왜 딱지가 날라왔지? 제가 수원을 갔다 왔는데 그 날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경목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딱지가 왔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하는 건데 출두를 하면 벌점이 생기고 그리고 또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고 출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제 벌금만 내면 되니까 벌점도 안 생기고 괜찮게 가만히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신호를 위반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도무지 못 참아서 경찰서 찾아갔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모범 운전하는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컴퓨터를 딱딱 쳐보더니 아, 이거는 차선을 들어올 때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왔다. 그래서 뒷사람이 신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쭉 내력을 살펴보더니 여태까지 한 번도 뭐 경찰서에 걸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경고 조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참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앞에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왔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법규를 잘 지켜야 되겠지만 키니까 안 넣어주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자기를 죽이려고 체포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포를 해요. 베드로는 의분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까지 참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라는 겁니다.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내가 화를 낼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참아라.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 선생님이 팔리고 있어요. 체포가 되고 있어요. 뭘 잘못했는데?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서 대항을 해야죠. 대항을 하고 괴롭히는 그 자들을 막아야 해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참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묻습니다. 주여 7위일까? 7위일까? 당장에 가서 저걸 막아야 되느냐 물어요. 베드로는 그걸 못 참잖아요. 성질이 급하니까 먼저 나가서 그냥 막 치다 보니까 그 말고 이 귀를 잘라버렸다. 보면 요한복음에는 말고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까지도 참아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것까지도 참아라. 화가 불쑥 올라왔다. 이건 화를 내야 돼.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것까지도 참아라. 예수님의 말씀만 기억하면 우리는 뭐든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도 참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어도 참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참았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잘했잖아요. 왕도 못하는 것을 다윗이 해냈어요. 얼마나 칭찬을 받아야 될 일입니까? 더군다나 사울의 사위예요. 같은 가족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해요. 얼마든지 다윗은 사울을 핍박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럴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절대로 칠 수 없다. 그러면서 치지 않았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 종교 전쟁을 했었습니다. 신교와 구교의 차이. 이 종교 전쟁은요, 이거 도무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 그러니까 다 목숨 내 거는 거죠. 이 도무지 이게 말릴 수 없는 무서운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주님을 위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내가 나가서 맞겠다, 싸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아라,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소리죠. 한국 전쟁 때 황해도 봉산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7명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4분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순교하신 분 중에 한 분 장로님이 강덕기라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나무에 묶였습니다. 2눈이 뽑혔습니다. 그 2눈이 뽑힐 때 이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2눈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는데 2눈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나이다. 그러면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공산당은 막 분노가 치솟아 올라가지고 개머리판으로 이마를 까고 막 이마에서 막 피가 절절 흐르고 턱을 막 쳐가지고 턱이 그냥 완전히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장렬히 순교를 하게 됐지요. 그 이후에 이제 국군이 북진을 했는데 마침 그를 죽인 그 폭도들의 우두머리를 붙잡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우두머리를 딱 붙잡고 이제 그 장로님이 죽은 그 나무에 똑같이 매달았어요. 똑같이 매달아가지고 똑같이 죽이려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같이 죽이려고 이제 막 하다가 더 효과 있게 죽이는 것이 뭐냐, 그 강덕기 장로님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너도 이 자를 그와 똑같이 죽여라. 그 아들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의 순교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나의 원수기 때문에.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 죽이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든지 칼을 뽑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죠. 얼마든지 원수를 갚아야 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갚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런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원수를 함부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은 그렇구나, 그러면서 나가서의 삶은 전혀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뭐 고난주간이니 뭐 상관없어요. 술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화낼 거 다 내고, 그게 무슨 구별이 됐습니까? 이번 주간만이라도 우리는 특별히 좀 많이 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은 여기에서 이제 그만 멈추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에 보면 이것까지 참아라,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하면 그만두어라, 거기에서 그만두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만두어라, 거기서 멈추어라, 더 이상 가지 말고 멈추어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 귀만 잘랐을 뿐만 아니라 한쪽 팔도 자르고 또 왼쪽 팔도 자르고 나가서 목까지 다 잘라버리고 뭐 점점 더 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만두어라, 그만 멈추어라, 더 이상 하지 마라, 더 이상 악한 짓은 하지 마라, 그만두어라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제동을 잘해야 돼요. 잘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제동 장치가 안 돼 있으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동 장치가 잘 돼야 돼요. 막 화가 팍 올라가다가도 이것까지 참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 바로 딱 돼버려야 돼요. 부부싸움을 실컷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그러면 바로 그냥 제동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인데 제동이 안 돼요.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제동이 안 된다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좋은 차죠. 네?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목숨이 위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어떤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있고 이제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 막 실컷 싸워요.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싸웁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동생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빠가 말해요.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오빠가 말이지. 오빠는 아주 뭐 나하고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오빠가 잘못했다는 것을 막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가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 동생이 먼저 화를 냈어요. 동생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얘가 먼저 그랬어요. 참 나쁜 애예요. 그때 아버지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누가 먼저 싸웠느냐, 난 그 소리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 먼저 화해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누가 먼저 그만두느냐, 누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고 누가 먼저 멈추느냐, 그런 사람을 나는 원하고 있다. 그 얘기했습니다. 싸우고 있을 때 그냥 뭐 시비를 갈아서 나쁜 자를 처벌하겠다.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누가 먼저 화해를 하고 화해에 손을 내미느냐, 그런 자가 훨씬 더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워할 이유가 충분히 있지만, 칼을 뽑아서 말고를 죽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참아라.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참아라는 거죠. 원한이 맺힌 그런 사연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이상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정말 이가 갈리는 사람, 미워서 어쩔 줄 없는 사람, 잠이 제대로 안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오늘부터 멈추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멈춰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것도 이렇게 멈췄는데 나도 이제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딱 멈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난 사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지난 사건을 가지고 자꾸만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이제 내가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더 이상 멈추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서로 화해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면 그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그게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순교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바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화를 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참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런 말씀이에요. 해롭게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잖아요. 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라, 그냥 참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참아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에서 버려두라, 그냥 가게 하라, 그들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해라, 내버려 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정당한 거니까, 너무 정당한, 내가 뭐 잘못했어요? 정당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방어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못 받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 하도록 내버려 둬라.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안 부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져야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부러 참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조금 손해본다고 해서 바로 의분을 일으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충분한 이유가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웅덩이에 빠져요.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종으로 팔립니다. 팔렸어도 억울한 일을 또 당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 속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받는 요셉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들어서 온 가족 식구들이 다 7년 그 흉년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구덩이 속에 기쁨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감옥 속에 들어갈 때 막 찬송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며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 너희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가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고통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후를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번 일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무슨 사랑의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려울 때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둘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자를 내가 막겠다고 해서 나가서 그냥 막 훈련해서 막 갖다 막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칼을 함부로 빼지 마세요. 힘이 없어서 못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하고 침묵하는 자가 더 무섭습니다. 절대로 상대방을 비난하지도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다.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세상이 약한 겁니다. 종말이 왔어요. 비난하지 말고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선거운동이 아주 치열합니다. 선거운동을 하면 자기 자신을 PR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선거운동은 이상해요. 자기 자신을 PR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상대방을 계속해서 흠집내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상대방만 계속 깎아내리면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아니 진정한 선거운동을 해야죠. 내가 당선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못했다고 계속 그냥 깎아내리기만 하니까 그래서 다 바꾸자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정치가인들이 전부 다 교인들이잖아. 정세균 장로님, 이인영 안수 집사님, 황교안 전도사님, 또 그 이낙연 집사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국회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도 냄새가 안 나요. 전부 다 싸움판이고 전부 다 상대 지적질이고 못한다고만 하는 이런 모습을 참으로 많이 바라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내버려 두라. 자기 한 대로 내버려 두라. 왜?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 인격이 더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어질 뜻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격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면 예수님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과 동시에 51절 하반절 뭐라 그랬습니까? 말고의 귀를 붙여서 고쳐주셨습니다.
오히려 축복해 주셨습니다.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참으로 예수님은 위대한 사랑의 실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고통당할 때는 하나도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상대방을 위할 때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온갖 모든 걸 다 쓰려고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래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축복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손님들 좀 보고 오라 그래요. 오면 내가 밥을 사주니까. 그래야 나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나 혼자서는 절대 맛있는 거 못 먹어요. 그러나 손님이 오면 맛있는 걸 대접하다 보니까 나도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서로 좋은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더 이런 일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원수가 있으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시고 방문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쓰세요. 밥도 사주고. 아무리 고난주간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화해하기 위해서는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못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죄악을 중지시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처럼 참아라. 용서할 수 없더라도 참아라. 칼을 도로 그 칼집에 꽂아라. 왜 참아야 되는가?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칼로 원수를 갚으면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참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행복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며 화해를 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언제 이렇게 참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이렇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이걸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에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됐습니까?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한의 이 별명이,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 그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 불을 팍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요한, 야고보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요한이 있어보면 얼마나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까?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럼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많이 인격이 바뀐 모습을 봅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속에 막 우라가 터져서 막 불이 일어나서 쏙병 걸려요.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화를 내라고 얘기합니다. 화를 날 때는 화를 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안 내고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해결책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모든 제자들처럼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는 말씀을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그 원수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만 가진다면, 저들이 저렇게 해코지를 하면 나중에 지옥 가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참는 만큼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실천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